자, 오늘 공부할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를 세 가지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세 가지로. 자, 그럼 PPT를 좋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31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어느 정도 마쳤어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나안 정복을 어느 정도 맞춘 상태입니다. 땅을 차지했다면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제 그들이 차지한 땅을 분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떤 방법이었죠? 네, 바로 제비 뽑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일에 오늘날 우리들과 같으면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힘의 논리로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자신들의 결정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면 두 번 다시는 그 땅을 바꿀 수가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제비를 뽑아야 하는데 단 한 명만이 제외였어요. 누구냐? 바로 갈렙입니다. 왜냐하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어요. 모두가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오직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만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의 믿음을 높이 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말한 이 산지는 어떤 곳일까요? 가장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가장 안전하고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선택한 땅은 이 산지는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곳에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곳이었던 것이죠.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하는 땅입니다. 갈렙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예요. 85세. 그 노인임에도 저 땅, 이제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하는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일 때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주셨을 때 갈렙의 나이는 4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도 갈렙은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견고해졌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의 선택은 땅 분배의 기본 정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땅을 분배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리더인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도 갈렙 못지않게 훌륭한 결정을 합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좋은 땅을 먼저 막 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파별로 모두가 땅을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이 바로 딥낫세라라는 땅이에요.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한 리더가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뜻과 평화를 위한 리더였습니다. 과연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리더가 될 만한 충분한 자질,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이렇게 땅 분배가 끝이 나요.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 확보,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만나 세대들이 순종으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순종이 묶여졌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사명으로 흩어진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48개 관공서라는 소제목이 붙어요. 여호수아 20장에서 2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피성 제도 그리고 레위인들이 부여받은 성읍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 제도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줘요.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바람직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치가 이 도피성 장치입니다. 무슨 그 도피성이 어떤 성이냐면, 실수로 내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들의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 사람에게 보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한다면 자신이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죽였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복수에 의한 죽음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있으면 아무도 그를 건들지 못합니다. 도피성에 있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실수로 내가 죽였을 때, 고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명령을 제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 도피성이란 제도를.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서는 이 도피성의 제도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2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신 후에 레위인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백성들 사이의 연결다리와도 같은 그 레위지파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 중에 48개의 성읍과 또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야 됐어요. 48개의 성읍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각 지파로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예요. 벌써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24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의 함께 나눈 설교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모세를 뒤를 이어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도 잘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인생의 마지막 때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부했던 말과 같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외에 더 중요한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평생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백성들은 과거의 모세의 당부대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요셉의 뼈를 세겜이라는 곳에 묻습니다. 이로써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요셉의 유언, 조상들의 땅에 나의 뼈를 묻어달라라는 그 요셉의 유언이 수백 년 후에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약속의 땅 입성 여호수아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또 오늘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는 만나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교육을 잘 받았구나, 또 하나님의 꿈도 마음도 약속도 잘 이해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강하고 담대하게 맡겨진 일들을 순종으로 잘 해나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만나 세대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역사적인 일을 해냅니다. 우리 홀레팀 친구들도
이 만나 세대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BTS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마음과 뜻과 그리고 그 계획을 구하고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홀리틴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가는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홀리팀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